찬송가 600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궂은 날씨에도 저희들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 안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열리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믿음의 자녀답게 살기를 다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저희가 말하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지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각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리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대로 살게 하시며 모든 악함과 위선을 버리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며 사랑과 용서와 화합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교회 학교에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영원 무궁토록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신약성경 329면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역 예배가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방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자유롭게 교회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역 예배가 없고요. 그러면 다음 주가 마지막 이제 1학기 마지막 구역 예배가 됩니다.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역장 교육은 없습니다. 상반기 감사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와 부서는 오늘 담당자에게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전도의 원래배가 2부 예배 후에 각 모임 장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가 8월 27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범위는 사도행전부터 빌립보스로 되어 있는데 골로새서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제집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역별로 10부씩 복사를 해뒀습니다. 구역장님께서 가져가셔서 구역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유치부가 7월 23일, 7월 30일, 8월 6일, 8월 13일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유초등부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팀 비전센터에서 연합 수련회로 진행을 하고요. 우리 청소년부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안산에 있는 해바라기 펜션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좀 부탁을 하는 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한 2분 정도 오셔서 식사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광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내가 식사로 돕겠다 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7월 29일 날 토요일 하루 수련회를 갔습니다. 동평양로의 남전도회 순회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함가람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여전도회 실행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을 합니다. 성도동정은 우리 최성락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예식을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해서 하나님 떡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혼란하고 세상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담아 10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선교 예물과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기억하며 더욱더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방송실에서 그리고 주방에서 섬기는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꽃꽂이로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내용이 하나가 더 있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설립 50주년 해서 기념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좀 안타깝게 촬영 못하신 분도 계셔서 저도 조금 서운함이 있는데 바깥 로비에 보시면 좀 큰 액자가 하나 있고요. 큰 액자는 저희 교회에 걸어둘 거고 작은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액자를 혹시 필요하신 분은 아래쪽에 신청하는 곳이 있는데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관에서 이야기하기를 3만 원짜리인데 여러분이 신청하면 2만 원에 드리겠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 한편에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때마침 저희가 마주하는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아마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를 이야기하기에 아주 적절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해서 말씀을 전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동한 장소가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군사 도로가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가고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아주 발달한 곳이 데살로니가, 그래서 아주 풍족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친로마적이어서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도시 데살로니가인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이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길 때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것으로 힘을 얻는다. 이런 종교가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아주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그 회당에 있는 사람 가운데 헬라인들 가운데 유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고요, 함께 있던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새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는 그 성도 집에 모였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에 하나가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야손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야손의 집에서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분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낸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누굴까요? 유대인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회당이 아주 왕성했는데, 바울이 와서 한 3주 정도 말씀을 전한 이후에 회당에 나오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할 때 어떤 제목으로 고소하냐면, 바울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왕이라고 한다, 도시를 소란스럽게 한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인데 예수를 왕이라고 선전한다고 해서 소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바울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둡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합니다. 야손의 집을 습격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둡니다. 약탈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원래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습격을 했는데 바울 일행은 잡지 못하고 거기 모여있던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남은 성도들이 바울이 잘 도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자,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큰 환란이 있습니다. 큰 박해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잡혀가는 일이 있고 약탈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인의 집이 습격을 당하고 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바울 일행은 도망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읽었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불편했을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은 바울이 원망스러울 수 있죠.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게 하는가, 왜 우리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자가 있게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일행이 도망을 갔습니다. 왜 바울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는가, 원망스러울 수 있죠.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바울도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될 겁니다. 고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있는지, 약탈하는 일이 있었는데 야손의 집은 괜찮은지, 저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고난을 인해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방해해서 바울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 못하고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상황을 좀 알아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라 보내고요. 바울이랑은 이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같은 디모데가 돌아오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들이 바울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다시 바울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이 굉장히 기뻤겠죠.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이제 편지에 담아서 보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우리가 대하는 1장은 서론이고요.
이 서론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자,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이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임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갇히는 일이 있었고 불량배가 약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 이것이 온전한 교회.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 그러지 않죠. 수식어를 하나씩 붙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힘쓰고 애쓰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소망에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저는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 드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역사다 고백합니다. 자, 바울의 표현을 잘 보면 내가 사람의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말씀을 전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받았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습니다. 전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요, 받는 자는 성령의 기쁨으로 받습니다. 자,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하는 자는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받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복음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2장 3절 4절 볼까요? 2장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간사함이나 어떤 부정함이나 어떤 속임수로 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속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지닐 자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전하면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여 전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속임수가 주어지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역자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힘을 잃을 겁니다. 이 강단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선포되고 사람의 비위나 맞추는 설교가 선포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은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세상적인 복만 선포된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을 겁니다.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사람의 지식, 사람의 방법,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늘 목사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겁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증거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일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을 받는 교인들의 반응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자, 2장 13절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습니다. 말씀으로 받는다 이 말은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단순히 어떤 지식을 얻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바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멋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는 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이 주어지고 환난이 주어지지만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신 제일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수고라는 말은 힘쓰고 애쓴다 이런 말이죠. 사랑을 하는 데는 힘을 써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바울 일행을 잡겠다고 습격을 했는데 바울 일행은 놓치고 모여있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힘을 합하여서 이 관원을 찾아가서 보석금을 내고 이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무사히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곳간에서 임심이 난다 이런 말이 있죠. 뭔가 내가 좀 넉넉해야, 내가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도 있죠. 오비삼척이라는 말인데 세자, 내 코가 석자다, 세자다라는 말은 한자가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세자는 90cm입니다. 내가 무슨 피노키오도 아니고 코가 90cm가 된다는데, 코가 90cm가 아니고요, 콧물이 90cm라는 얘기입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콧물이 나는데 바닥에 닿을 정도로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때는 나의 몸을 돌아봐야 되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는 아니다. 이런 말이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인데, 예수 믿는 건 내 코가 석자라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힘을 써야 되고요, 애를 써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가난한 자를 돕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사랑의 수고라고 고백을 하는데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1장 9절.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까지 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기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땅의 풍요를 구합니다. 쾌락을 구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의 이 디오니소스라는 이 종교는 술의 신을 섬깁니다. 아주 음란한 종교죠. 먹고 마시고 온갖 성적 행위를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를 섬기면서 그것이 문제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마땅히 누리는 것으로.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전에 그 문화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4장 3절 가볼까요? 4장 3절, 3절 4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바울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이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지니고 있는 그 문화와 정반대의 겁니다. 이 타락한 세상 문화와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힘쓰고 애써야 한다. 이 데살로니가 남자들은 이 음란한 문화를 인해서 얼마든지 첩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인해서 얼마든지 여정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었고 심지어 장려되는 겁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데살로니가 문화가 그랬습니다. 당시 유행하는 문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 정부를 두고, 첩을 두고 매일 일어나는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믿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바람을 피울 수 있고 매일 일어나는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첩을 둘 수 있고, 그런데 합법적인 자녀를 놓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자, 이런 문화에서 말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거짓된 사랑이죠. 육체적인 사랑이고요, 이기적인 사랑이고요, 쾌락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은 그런 걸 쫓습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기독교는 별난 종교입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가르침을 받고 변한 겁니다. 음란한 문화 가운데 거하던 그들이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바울은 이것도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자, 4장 9절로 가볼까요?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형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삶을 살겠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쓸 것이 없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기꺼이 돕습니다.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함께 나누는 교회 모습을 지닙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뭐라고 해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함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창신제일교회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 이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도 서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건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질문을 2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초대 교회 당시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죽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누군가 먼저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고난 때문에 죽은 건지 아니면 병에 걸려 죽은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생겼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아직 예수님 안 오셨는데 누가 죽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하죠. 이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 정확히 언제 오시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종말론이 궁금하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9절을 한번 보죠. 1장 10절.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들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역사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세상에서 유별나게 살아가는 우리가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소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 종말에 대한 자세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종말 좋다? 싫다? 두렵다? 아마 이런 느낌이 더 많으실 겁니다. 종말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심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예수님 오신다 막 호들갑을 떨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게 유행하면 막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막 산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관심을 끊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반대 성향인데 누군가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쟤 이단 아니야? 이러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 그러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미친 듯이 쫓아가는 것도 문제고요. 종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종말에 관심을 가지고 그날을 사모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오면 좋은데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까? 답을 잘 못하시는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군대에 가면 시간이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정말 안 갑니다. 아예 멈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제대할 날짜를 셉니다. 그러면 정말 시간이 안 갑니다. 제가 어릴 때 방학을 맞았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방학이 될 날짜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데 방학이 오면 왜 이리 시간이 잘 가는지 바로 개학을 하는 것 같은 똑같은 느낌이 군대 가면 듭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정말 시간이 안 갑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가는데 본인들은 안 가요. 자, 우리가 주님의 종말을 기대하고 사모하면 시간이 안 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주님의 종말 그날이 올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야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시간이 천천히 가십니까? 너무 빨리 가십니까? 너무 빨리 가죠. 훅 할 정도로 확 가버리는 게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종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종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갑니다, 이렇게 하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저는 그러려고 그래요. 자,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날을 기다리셔야 되고 그날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천국을 사모하니 시간이 너무 안 갑니다, 이런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을 살폈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된 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어느 시점에 편지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자, 이런 어린 교회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워진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3개월 된 교회가 모범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사람의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뜻을 안다. 사람은 나이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안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이런 모습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우리 주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저 사람들이 창신제일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저 교회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교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을 소망하시고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50년 전에 창신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받게 하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모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세워짐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로 세워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